먼저 이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5절입니다.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이 땅에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 각종 짐승, 동물, 가축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이 됐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어지는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게 하자. 그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2장 7절. 제가 봉독해드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은 부분, 그게 뭐죠? 사람의 육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분해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3장 1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태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구성 요소는 흙으로 지은 육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일단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는데 그걸로는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하반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럼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생기는 뭡니까? 원어로는,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루아흐가 뭐죠? 헬란 말로는, 그리스 말로는 푸시케. 라틴어로는 아니마. 영어로는 soul. 독일 말로는 젤레. 프랑스 말로는 아무. 우리 말로는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그 생기, 루아흐는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다. 생명이라는 말의 원어는 네페시라고 합니다. 네페시. 히브리 말로 네페시입니다.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생명, 네페시.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살아 움직이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따라서 네페시, 생명이라는 말은 흙으로 지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를 뜻하는 루아흐, 영혼이 만나서 완전체를 이룬 존재, 즉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네페시가 될 때 비로소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또 언제나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도 사모하잖아요. 아무리 육적이고도 물질적인 게 풍족해도 정신적인 것, 영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늘 공허하잖아요. 경제적인 여유만 보장이 되고 육체적인 욕구만 충족이 되면 누구나 다 행복할 것 같지만, 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갈, 정신적인 기근이 해소돼야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고 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 또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자살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더 바랄 게 없지만 문제는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공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겁니다. 늘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해요. 영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것은 주님이 떡을 부인하신 게 아닙니다. 떡은 어디까지나 육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떡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떡은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육신과 영혼이 전인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그 코에 하나님이 루아흐를 불어넣으셨다.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만 필요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들 너무 육적입니다. 너무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며 삽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떡만을 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 정신이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그 길로만 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따라하거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루아흐, 즉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생명입니다. 네페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도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저 위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따라서 사람은 육적으로 살 뿐 아니라 반드시 영적으로도 살아야 마침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경륜에 맞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는 네페시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본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어지는 27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일단 숙고부터 고민부터 하십니다. 깊이 생각에 잠기십니다. 다른 건 다 창조했으니까 이제 사람을 지어야겠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어떻게 지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그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이마고 데이는 뭘 뜻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은 형상이 우선 없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성립이 가능한 형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으면 거기에 가치잖아요. 유한한 존재잖아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 초월자가 아니잖아요. 만약 신이 어떤 형상, 일정한 특정한 형상을 가졌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초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형상이라는 틀 속에 갇힌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2계명이 뭡니까? 형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그게 제2계명입니다. 형상이 있는 신은 다 가짜입니다. 그 형상에 갇혀있는 신이야. 같은 시간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없잖아요. 초월 존재면, 초자연적인 존재면 동시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야 되는데 형상 속에 갇혀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형상이 없다. 나는 형상이 없는 신이다. 형상 만들지 마라. 그거 우상이다. 가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외적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무형의 속성, 하나님의 고유한 품성의 형상, 하나님의 내적인 형상,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이마고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내적 형상. 그게 우리 인간의 인격을 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성, 감성, 의지. 이 인격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내적 형상, 당신의 속성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짐승들에게는, 동물들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본능만 있어요. 다른 짐승들에게는 지성이 있고 무슨 감성이 있고 의지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속성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상대적이기는 하지만은 또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 원형이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인간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됐다고 말씀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 창조에서만 우리가 우리의 품성의 형상대로, 우리의 속성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생물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분신들입니다. 성경은 이게 바로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이라고 합니다. 인격이 있어서 인간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엄해요.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항상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인격의 본체시고, 이웃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도 또 이웃과 관계를 맺을 때도 항상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우리라고 하십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 칭호,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칭호도 단수인 엘이나 엘로아흐가 아니라 항상 복수인 엘로힘. 하나님의 칭호가, 하나님의 명칭이, 하나님의 명명이 엘로힘, 복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일신 하나님이 왜 복수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뜻으로.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복수일까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일까요? 원래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유일신이라는 말은 한 분이어서 유일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 진정한 하나님, 참신이다라는 의미에서 유일신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많잖아요. 다 가짜 신, 우상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만 오직 참신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수적 개념이 아니라 질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본체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수적으로 한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수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십니다. 그 세 분이 완벽하게 하나로 존재하신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일체를 이루시며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수적으로는 세 분이면서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신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
엄연히 두 사람인데, 남녀 두 사람인데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같은 몸이고 같은 마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하나라는 뜻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주체가 추호의 긴장이나 견제나 갈등 없이 완전하고도 완벽한 조화와 타협과 하나를 이루시며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삼위일체라고 명명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유일신이기는 하지만 단일신이 아니고 삼위일체 신입니다. 이 세 분이 완벽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엘로힘이지 한 분이 절대 군주로 존재하는 엘로아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도 사회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십니다. 세 분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관계적 존재로 사시는 분이셔요.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며 오늘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당연히 우리입니다. 관계적 존재입니다. 우리도 더불어 살 때만 진정한 사람입니다. 한자도 그렇잖아요. 사람인과 사이 간자를 쓰잖아요. 인간. 관계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세 분이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양보하며 완벽한 하나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듯이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로 살아요. 삼위일체적으로 살아요. 사람도 삼위일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웃, 자연. 그렇게 더불어 살아요. 그럴 때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존재 방식대로 삼위일체적 존재 양식대로 더불어 살아요. 관계적 존재로 살아요. 그게 인간 본연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관계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고립주의에 빠지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삶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다 더불어 살 때만, 관계적 존재일 때만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뭡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며 관계적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들의 가장 고귀한 삶의 좌우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이런 관계를 해치고 깨려는 원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악이에요.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아담의 위치를 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으신 겁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치명적으로 해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달아나고 숨는 관계로 전락시킵니다. 다시 창세기 4장 9절에 가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벨을 살해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역시도 위치를 물으신 게 아닙니다. 가인의 형제와의 관계를 물으신 겁니다.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그걸 왜 제게 묻습니까?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도 참혹하게 깹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창세기 3장 17절이 합니다. 네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죄가 인간의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는 원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자연과도 원수가 됩니다. 인류가 지금 하나님, 이웃, 그리고 자연과의 적대관계 속에서 날마다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극심한 소외와 고독에 몸부림치는 이유는 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정상화가 됩니다. 부디 깊은 회개를 통해 깊은 인간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또 자연과도 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시며 또 강건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